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왕국이 무너지고 나라가 변하고 이런 가운데서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유지되도록 또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곰곰이 마음속에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10초 정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교회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가) 굉장히 길죠. 지났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교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또 때로는 말씀과 기도, 또 때로는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는 찬양을 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때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답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하지만 죄송하지만 만약에 찬양, 말씀, 기도, 예배, 선교, 전도, 우리가 늘 하는, 교회가 하는 일들이지만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잘못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역 안 해도 됩니다. 교회가 사역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뛰어다녀도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은 사역이라면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선교한다고 뛰어다니고 재정을 흘러보내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역이었다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하셔서 교회를 세워갖고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저와 여러분 사용 안 하셔도,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없어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교회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질문이 잘못된 질문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 사십니까?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존재론적,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이 가치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교회가 단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으시고 12명 제자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3년 동안 제자 훈련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신 이유가 어떠한 일을 하라고, 어떤 무슨 사역을,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라고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1명, 2명, 3명, 4명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져 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참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설교만 들으러 오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찬양하는 거 좋아해서 찬양만 하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만 하러 오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기도만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영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러 오시는 단지 그러한 소비자들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 근래 들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많은 교인들이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가 잘 셋업되어 있어서 주일학교 때문에 오셨다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 오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 때문에 오셨다는 분들이 계시고, 찬양이 살아있어서 온다는 사람들도 있고, 다 좋은 얘기고 이유가 되지만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면은 교회를 소비하기 위해서 온, 마치 쇼핑센터에 장 보러 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회를 오는 소비자들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는 수준이 자기를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 서로를 섬기되 이웃을 생각하기를 내가 내 식구 챙기는 것만큼 이웃들을 챙기는 것, 배려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이런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봉사, 이런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아니면 교회 이용자이십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앙의 모든 식구들은 주님의 생명과도 같은 이런 참된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이 말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면은 베드로의 믿음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관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베드로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핵심은 이 베드로의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칭찬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여쭤보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데, 평가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오랜만에, 베드로가 항상 실수를 많이 했지만 오랜만에 100점짜리 답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의 이 대답은 17절이죠.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 뜻은 무슨 이야기냐면 너의 머리, 너의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답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서 왔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알려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신 게 베드로에게 이 대조를 하죠.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이게 바요나는 son of 요나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영어로 보면 정확히 나오죠. son of 조나입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걸 알게 해준 것이 너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과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와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의 생각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의 생각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음 구절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그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그 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따서 마치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으로서,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으로 첫 번째 교황으로, 일대 교황으로 세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는 알지 못했지만 네가 한 이 이야기, 이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나의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고백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포인트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간 베드로 교황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를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단 한 번도 성경에서는 교회를 건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 교회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To be Factory Street 그랜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절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심령 깊은 가운데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입니까? 내가 당신이 부르심 받은 백성입니까? 라는 그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대답이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주여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대부분 우리는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리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듯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쇼핑센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을 보시면 가장 먼저 이 사용하신 표현이 이겁니다.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표현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교회는 사실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교회를 이런 어떤 그 즐기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음부의 권세, 표현이 어렵지만 이 원어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음부라는 원어적 표현이 헤이디, Gate of Hell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헤이디의 문 이런 표현입니다. 원어로는 헤이디의 문. 헤이디가 누구냐면, 헤이디는 지옥의 주인입니다. 지옥의 주인 헤이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있는 자 헤이디, 생명이 끊어진 그 장소,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면 여기서 문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힘을 의미합니다. 힘, 권력, 능력, 파워. 예전에 그 도시를 예루살렘도 그렇고 뭐 많은 도시들이 도시를 짓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이 도시 주변으로 성벽을 쌓았죠. 성을 높이 쌓고 성벽을 쌓으면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문을
그 어떤 것보다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 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임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그래서 이 문을 뜻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힘을 상징합니다. 힘.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 이 뜻이 무슨 얘기냐면 지옥의 힘이 무엇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세력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지키시는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주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런 영적인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바로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짖는 참된 고백이 있는 자들의 모임, 바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누구의 교회인지 명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에 18절 말씀이죠.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세운다? 내가 세울 것이고 누구의 교회다? 나의 교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아버지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누구를 위하여 또 누구에 의하여 세워진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엄청난 발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왜냐하면 이 당시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 가이사였습니다. 시저가 이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교회라는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실 이 성경적인 단어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집회나 모임을 얘기했을 때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콜로세움에서 어떤 그 경주를 벌이고 검투사들을 보내서 글라디에이터 싸움을 시키고 이런 걸 할 때마다 시저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저의 교회를 콜로세움에 집합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오브 시저죠. 시저의 교회죠. 시저의 교회가 콜로세움에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의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단어는, 이 말씀은, 이 선포는 한 개인의 이름으로 어떤 모임을 조직하고 그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한다는 얘기는 로마에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죠.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아직 때가 아니다.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셨던 이 장소가 13절에 나오는데 아무 데서나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은 가이사라는 이름과 빌립이라는 세상의 권력 잡은 권세자들의 이름을 따라서 세워진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고고학적으로 나온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뭐냐면, 이 도시는 커다란 엄청난 큰 반석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지방을 쭉 지나가시면서 이 도시가 커다란 이 바위 위에 세워진 이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외서 베드로에게 이 대답을 받아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세상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나의 교회를 내가 지킬 것이다. 죽음의 세력이 결코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모임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곳마다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그 순간, 그 영광의 현장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바로 여러분이 그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교회에 부어주신 놀라운 이 축복이 있는데, 축복이 다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누리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누리는 능력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내게 주노니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선포를 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기도하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 모임과 장소를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데, 교회에서 이 일들을 행할 때마다 그 놀라운 능력이 하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그 열쇠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열쇠가.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키를 집에 문 열고 닫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열리는 역할을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모인 그 사람들의 장소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 축복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만 구하여도 그 마음의 동기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영적인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시드니 중앙 장로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라는 이 뜻, 한자어로 교는 가르칠 교, 그렇죠? 회는 모일 회,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 공동체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임 자체를. 원어로도 에클레시아, 이 단어가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공통적인 그 뜻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결국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지 교회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다고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건 생활을 유지하겠다고 해서 블루마운틴에 들어가서 혼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내가 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 생활에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힘써서 우리의 그 열정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모이는 일입니다. 모이는 일.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되지 말라. 히브리서의 말씀. 그럼 모이면 무엇을 합니까?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그 현장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의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 좋으신 주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천국의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그 함께 모여서 누리는 그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가 그 모임입니다. 천국의 기쁨의 잔치. 그리고 또 주일 예배만큼 중요한 모임이 무엇이냐면 주중에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한 주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어려운 점들 다 오픈해서 서로 쉐어하고 서로를 세워나가고 격려하고 사랑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현장, 셀 예배입니다. 셀 예배. 그래서 주일 예배와 셀 예배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한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그 베이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모임이. 이렇게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배의 감격이 흘러넘치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흘러넘치고 또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냄새가 풍겨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드니 중앙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였을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